25장 다 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25장 13절 읽어주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시편 23편 또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시편 25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편 25편을 읽고 25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잠언 25장이죠. 25장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합니다. 합독. 잠언 25장 13절 합독.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에게 때가 되면 찾아가서 뭐 조금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 비록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들 추수할 때 막 덥잖아요. 막 더울 때 얼음 냉수를 하나 탁 갖다 줘 보세요. 정말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은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걸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된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이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항상 해봐야 돼요. 김준수 권사님,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그 깊이가 아니면 저를 쳐다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그래요. 권사님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앉으세요. 거기. 그렇죠. 거기 앉으셔가지고 편안하세요. 편안하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저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제가 배운 게 우리 선배한테,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웠다고요. 그럴 때 그때 한 번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원하게.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 그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들 때 막 더울 때 얼음 냉수를 하나 탁 갖다 바치면은 그 얼음 냉수를 마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네가 잘했다. 정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직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는 단 하루를 쓰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은 신약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는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역하는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한다. 이게 우리가 직분자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가 할 일은 뭐냐? 충성이라 그랬어요. 직분자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진실로 감사하고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억질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들, 조그마한 애들은 뭐냐? 걔네들도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미국에 우리 이제 하나하나 체질을 바꿔 나갈 겁니다. 미국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일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야, 너 저거 뭐 가져와. 네가 이거 해. 그래서 나는 우리 제임스, 우리 저 손자 있죠. 그 놈은 지금도 기타도 치고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그때 한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지금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분은 엄마밖에 없는데 네가 엄마를 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그럼 너 피아노 칠래?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럼 너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배웠는데 지금 피아노 잘 칩니다. 또 기타도 네가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 기타도 또 이렇게 젊은 애들 중에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요즘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딱 3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충성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고 그 공부를 못하느냐? 공부 아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또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은 뭐 하느냐?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요,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위해서 3시간 이상 기도를 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영적으로 흔들리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굉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우리 박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잘 되는 거. 그거는 엄마의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기도보다도 어머니 기도는 모생애가 있잖아요. 모생애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생애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임을 받고 정말 우리는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고 그 직분을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그 선택받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릇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모세를 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입니다. 평신도 그럼 평신도를 일 안 하느냐? 평신도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형편도 알고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신앙에 어떤 분량이 찼을 때 그분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죠. 오자마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잘 자라서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할 일은 뭐냐? 충성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선택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충성되게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순종하고 자기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 분리하고 분리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왕성하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모범으로 할 거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잘 안전하게 해놓고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어 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몽고 사람, 러시아 사람, 더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그 교회가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나는 직분자로서 연세 많은 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내가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을 그들을 잘 온전케 하게끔 인도하고 말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새신자 같으면은 새신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내해서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짧게라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책 있죠. 그걸 또 하나씩 이렇게 제가 다 그걸 또 차곡차곡 하나하나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한 1년 지나서 이제 좀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 봉사일을 맡기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원이 되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직분은 뭐로 감당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봉사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다 보면 꼭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내어놓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자꾸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그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직분, 자, 집사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고 성령으로 동력자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러시아도 많이 가고 이랬는데, 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은사,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능력을 왜 사모하느냐고 물어보면 목적이 없어요. 자기도 이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능력 받아서 뭘 하겠는가?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각양 은사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반드시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걸 사용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받아서, 아니면 방언의 은사, 뭐 방언의 통변의 은사,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사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난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 능력 받으세요. 예,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 이걸 받아가지고 말씀도 잘 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9가지 은사에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손을 꼭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이것이 봉사하기 위해서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분들이 오히려 은사를 주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그거를 나타내면서 교만하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줘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거둬버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빌립보 3장 4절 쭉 보면 다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직분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상급이 따릅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5장 그러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하고 20절 한 절하고 읽어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의 신앙은 상급을 향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상급 받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은근히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상급을 향해서 뛰라고 그러면 상급을 향해서 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서 봉사하지. 어릴 때 제가 봉사 많이 했거든요. 교회 가서 항상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걸 우리 어머니가 자꾸 시키니까.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속에 그 봉사하는데 상급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충성해야지. 충성하고 어머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가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미국을 건너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그 목사님 김 목사님이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상급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심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향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다 이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에 대한 또 그 상급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들고 나오는 이 헌금, 제가 이 헌금에 대해 자꾸 강조하잖아요. 저는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여기 오자 미국을 건너오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미국은 보통 한 5년이 지나가야만 알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뭐 거의 한 30년, 40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딱 가르쳐 주는 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괜히 그냥 힘쓰고 애써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병들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그 직장을 잡이라 그래요. 두 잡, 세 잡 떼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잡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뛰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한테 투자해라. 반드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 봉사를 투자하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말씀 많이 받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예, 말씀은 우리는 생명,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그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면은 뭐가 생겨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식에 대한 한국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 금식 기도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왜? 기도는 따르는 그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하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건강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잠언 있죠.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을 자세히 보면은 지혜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저도 이게 이제 외국으로 여행 간다든가 아니면 또 선교제 갈 때 항상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 예,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업도 그렇고 모든 직장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또 사람을 대버리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성령으로 대하고 막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불행하다. 예수를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믿음도 없으니까 뭐든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 불안증.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과 듣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 힘듭니다. 세상 이기려면 힘듭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게 아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은 직분을 맡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다음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생각 꼭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은 자는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뚜레시티아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캔디데이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해보세요. 걸려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준비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예비해 두신 그분을 꼭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화하세요. 그래서 캔디데이터 40명 그 다음에 팀 멤버 65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은 이번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캔디데이터 팀 멤버를 위해서 뚜리스티아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팔랑카가 많이 모집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조금씩 다 그랬는데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성금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도 물질이 다 충만하게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똑같은 기도를 계속 쌓이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에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돕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 김윤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올가 집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짜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르고리 장로님은 어제 수요일에 나왔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또 참석하도록.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는 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천도 차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려고만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움직이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나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전쟁도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높이